목회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의 흐뭇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어쩜 그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는지 자랑하는 걸 보게 돼요. 교회마다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상적 성도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당해요. 그곳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저지하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부랴부랴 이동한 지역이 베레아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 사도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바울 사도가 막 너무나 놀랍고 감동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쩜 이리 다를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막 복음을 거부하고 저지하고 핍박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을 소가 먹으면 뭐가 됩니까? 우여가 됩니다. 그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뱀맨 먹으면. 죽은 나무에 물을 주게 되면 빨리 썩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싱싱하게 되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씀 듣는 태도를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양한 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번역을 아주 그냥 의미 있게 독특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현대인의 성경 보게 되면 더 신사적이어서,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번역을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위의 번역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급을 사용해서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하다, 트인 마음이다, 고상하다, 품격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비교급을 통해 갖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해 갖고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하다, 더 관대하고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바울을 싫어하고 복음을 그냥 싫어하고 복음을 저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불량배를 동원해 갖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항구 대도시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해 갖고 막 폭력배를 동원해서 막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행동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인 거예요. 타인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우해 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성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신사적이라 할 때 신사가 영어로 뭡니까? 젠틀맨 그러잖아요. 신사적이라는 말의 원뜻은 왕실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벌 좋은 집에서 태어나갖고 왕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젠틀맨이다 얘기를 한 거죠. 아주 고상한 지식과 예의와 품격을 갖추고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 뭡니까? 신사. 대표적으로 신사의 나라는 누굽니까? 영국이라고 하죠. 영국. 근데 여러분, 영국은 본래 신사의 나라가 아닌 어떤 나라였어요? 야만족이었잖아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과거에는 다 바다에서 뭡니까? 해적질해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약탈 민족, 야만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의 심령의 개간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갖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사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 좀 합리적으로 상상을 동원해 보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향락산업이 번창하고 거리는 활기차고 불량배들이 많고 부정부패 지수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거칠고 굉장히 좀 과격합니다. 한편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내륙의 자그마한 시골 동네였는데 대부분 올리브 농장이나 밭농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대부분 그냥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역마다 기질이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특이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 점은 뼛속까지 깊게 느끼는 바인데 마음이 곱고 품성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치 옥토에 뭘 뿌리는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옥토에 씨앗을 뿌리면 막 어떻게 합니까?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열고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쟁기 가리를 마친 농토가 비가 오면 비를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내 심령에 힘이 되고 은혜 되고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가게 돼요. 튕겨져 나가게 돼요. 수십 년 전에 저한테 큰 은혜를 베푼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은 반지를 팔아다가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신학대학원 등록금을 보태셔야 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수십 년 지나 만나게 되었는데 신앙을 떠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의 와이프가 교통사고 당해서 그걸 알고 병원 찾아가서 그때 마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기도 좀 해주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가서 머리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신앙이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쫙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튕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치 불신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분이야. 아멘도 하지 않고 본인도 못 적고 안수하는 저도 못 적고.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아멘으로 받고 그 기도가 쫙 빨려 들어가고 말씀을 쫙 빨려 들어가는데 신앙이 타락하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가 안 먹히니까. 간절함은커녕 성격이 까칠하거나 거칠거나 삐딱한 사람들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대충 듣거나 덮어놓고 듣거나 삐딱하게 들으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설교하면 늘 튕겨져 나와요. 마치 벽에다 설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은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진지한 마음, 편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삐딱하게 받으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 데에는 결정적 이유가 그들의 뭡니까? 마음 태도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야. 마음이 열려 있고 간절함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첫째는 이 간절한 마음이란 준비된 마음 상태에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열려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을 태도가 일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선입견을 갖고 말씀 들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선입견을 버리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치 옥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옥토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몇 배 매지?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동일한 말씀이 옥토가 아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 못 맺어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길가밭의 특징은 사람들이 막 왕래해서 그냥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 그냥. 근데 거기다 씨를 떨어뜨리면 통통통통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이 심기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돌짝밭이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그냥 더 못 내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밭은 뭡니까? 뿌리 내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위에 뭐가 있어? 가시가 있으니까 이 가시 기운에 맡겨갖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밭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마음 염려, 재물의 유혹. 아유, 오늘 주일날 문 열면 그래도 내가 1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하면 돈도 벌 수 있는데, 그리고 항상 주일날 와서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 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 7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들으래요?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려서 들리는 귀가 있고 안 들리는 귀가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들리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그게 축복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죽어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저주는 뭔지 알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요. 보기는 보는데 봐야 할 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귀. 정말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되는데 정말 들어야 할 걸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복음을 못 듣는, 복음을,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밭이 너무 딱딱해서, 마음이 돌밭 같아서
마음맞이 가지박 같아 갖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려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게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일 설교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신앙에 이르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여기서 여러분 결정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적 자세는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여러분. 귀에 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거 전에 말씀을 먹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무엇인가를 주님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주님 오면 아유, 반찬 뭐 해드릴까, 밥 뭐 해드릴까 해갖고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냥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의 대표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기보다도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야야 그만해라, 그냥 대충 한두 가지만 하고 와서 말씀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마르다는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충만히 받은 은혜를 기반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여러분 봉사해봐요.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 내 의가 돼버린다고. 근데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뭔 일을 해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해도 안 지쳐. 왜냐? 내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안 받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은혜가 방전되었기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말씀 열심히 듣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선포된 메시지에 내 삶을 걸었다 그 말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걸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신학적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 막 축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약하자면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였다 그 말은 그 말씀을 내 삶에 변화시키는 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듣고 새기고 지키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켜야 되는 거지.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거로만 만족하면 안 돼. 듣는 거로만 만족하면 머리만 커져.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 말씀은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지키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듣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진실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 이 신사적 성도의 특징은 다방면에 해박하고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신사적 성도가 아니라, 신사적 성도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연구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집에 돌아가서 성경 펼쳐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 상고하다라는 헬라 동사는 심사하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걸러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주도 면밀하게 거듭 생각하고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맞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옳다 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다해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데 이 본래 뜻이 무엇인가,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파헤쳐보고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서 바울의 말이 진짜구나 하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이제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희미한 빛 아래서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펼쳐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 선명합니까? 신약이 선명합니까? 신약이 선명하잖아요. 구약은 희미한 복음이야. 근데 그 희미한 복음의 실체가 신약에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베레아 성도들은 구약의 희미한 빛 아래서 연구하고 탐색하고 조사해서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희소하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읽고 공동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호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갖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런가요? 이렇게 날마다 연구한 결과가 뭐냐? 12절입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모와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 믿는 사람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부인이 여러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아쉽고 병들고 부족해야지 뭔가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은혜를 받는데 부족한 것이 없어. 죄다 누리는 건데 뭐가 부족해?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귀부인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뭐 핸드폰을 켜도 유튜브를 봐도 뭐 유명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올라와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카더라 신앙에 빠져가지고 누가 뭐뭐 카더라, 누가 뭐뭐 카더라. 그러니까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본교에서 들려주는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주장하고 상반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러한가요?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살펴갖고 정말 그것이 맞는지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당근 어플에다가 책 한 권을 내놨어요. 팔려고. 새 책 올려놨는데 근데 그게 몇 달 전에 올려놨는데 며칠 전에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당근에다 띵동 올리더라고. 책을 사겠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자기가 주중 저녁 시간쯤 시간이 된다고 해서 어디로 가냐 물어가지고 제가 이 갈마동 소방서 앞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제 그날이 돼서 문자가 오고 가고 이제 시간 돼서 제가 소방서 배가 체감권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 그래서 이제 문자 해보니까 자기가 그 길을 못 찾겠다는 거. 아니 내비를 켜고 오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계시냐 했더니 어디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서 그분한테 책을 전달하는데 책을 사려는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냐? 고등학생, 여학생 2학년 학생이더라고. 그 책을 전달하고 저 1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저보고 이제 자기가 탄방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탄방역까지 태워다 달래.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태워다 주면서 사는 곳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반석동에서 반석동. 제 책을 보고 전철 타고 탐방역까지 와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이제 걸어오다가 길을 잃고 이제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고등학생 여학생이고 그 제가 내놓은 책이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깊이 있는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참 너무 기특하잖아 이게 또 고등학생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런 책을 또 이렇게 지죽동에 가서 또 한 권 구입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근 보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책 읽으려는 자세를 보고 제가 너무 기특해 갖고 돈을 받을 수가 있나? 만 원 받아야 되는 거 도로 주면서 태워다 주면서 너 신학교 가려고 하냐 했더니 상해 중인데 그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교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생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공부하기도 바쁜 그때에 얼마나 그 영적인 세계에 은혜에 대해 굶주린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경건도서를 막 찾아다니고 읽고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에 막 굶주려하고 마음에 막 사모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막 묻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기꺼이 주고 돈을도 안 받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제 기분이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목사나 교인들이나 모두 각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절함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 듣기만 한 게 아니잖아. 듣고 스스로 연구한 거야. 스스로 결론 내리고. 그러니 이런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얼마나 성도들이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지금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응?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 표준이고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는 이상적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